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땅이 하나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의무를 당연히 하게 돼 있죠. 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먼저 성문에 가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1절 말씀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문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선언을 하려면 성문에서 앉아서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해 선포하면 공식적인 그러한 이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는 공식적인 재판 장소였습니다. 성문에는 그 지역의 장로들이 항상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그 민원을 가진 주민의 민원을 공식적으로 분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성은 또 사람들이 그 같은 지역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친척들 관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룻과 또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소문이 쫙 퍼졌죠. 퍼져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앉힙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이제 기업 무르고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가능성이 없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읍 장로들을 청하여 만납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성읍 장로들 10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10명을 청합니다. 장로들이 판단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가 안건을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는 문제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기업 물을 자에게 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라, 4절입니다. 이 기업 물을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물을 건지 무르지 않을 건지 분명히 표현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르지 않으면 다음 순서가 나인데 내가 하겠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인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땅을 자기가 그만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해봤는데 전혀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희망이 없어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뭔가 희망이 있겠다라고 한 것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붙잡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순서를 결국은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다. 보아스가 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너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것은 오히려 네 땅을 떼서 그 사람의 이름을 죽은 자의 이름 명부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땅을 얻는 거였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다 팔고 떠났어요. 팔고 떠났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사실은 기업 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땅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원래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6절 말씀에 기업 물을 자가 이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왜 무르지 못하겠다. 손실이 딱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 못하겠다는 거죠. 상속할 때 자기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포기를 한 것은 손해를 염려해서 포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못할 거니까 네가 물으라 라고 합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당신이 해라. 이렇게 순서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냥 보아스에게 물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순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보아스의 열심이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말씀을 붙잡는 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0이 되더라도 놓지 말고 그 붙잡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수고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가능성을 보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게 이것이 힘들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